아멘. 자, 창세기 14장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어떤 목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또 순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4장 말씀에 들어와서 갑자기 네 왕이 나오고 또 다섯 왕이 나오고 막 연합군이 나오고 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22장까지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유일한 장도 지금 14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4장은 그냥 전쟁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전쟁의 역사를 그 가운데 끼워 놓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실제적인 약속이 실제 삶에서, 전쟁터와 같은 이 일상에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장 3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1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네 왕이 나옵니다. 동방 왕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시날 왕이 나오지요. 아므라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 네 왕이 나오고 또 다섯 도시의 왕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자, 이 왕들은 이미 서열 관계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미 종속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동방연합군과 군사작전을 같이 도모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르바임과 수심과 에밈과 호리 족속들, 이 족속들을 차례로 제압하면서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신명기 2장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거인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거인 족속들도 이 연합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 족속들도 꼼짝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그 연합군이 바로 이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향한 곳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다섯 도시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역청구덩이 가득한 시딤 골짜기, 도망치는 왕들이 나오고 또 이제 노략질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지금 금방 날 거예요. 네. 12절 말씀을 보니까 롯의 조카가 여기에 있었다. 근데 롯의 조카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13장 말씀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옮겼죠. 네.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 땅으로 옮겼는데 성경이 그 뒤에다가 한 문장을 더 붙여 놓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소돔은 악한 땅이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목축의 좋은 땅을 선택한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13절 말씀 13장 13절에 보니까 경고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고 영적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이 났을 때 롯은 그 한 복판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땅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안전지대라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위험 속에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3절에 이제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감사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하느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 사람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자기를 일컬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지,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 왕국 안에서 뭐 솔로몬 왕국 안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서 그냥 거주하는 이방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여 하나님.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곳에서 그냥 거주하는 사람일 뿐인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그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318명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집에서 길린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목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할 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과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쳐부쉈다라는 얘기는 기습 전술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훈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 그냥 이방인 중에 하나일 뿐인데 국가 단위의 연합군하고 지금 맞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심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대로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 입장에서 조카 롯은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헤어졌지만 그 조카는 어찌 보면은 삼촌한테 더 좋은 땅 주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그냥 좋은 땅으로 찾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조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탐욕스럽게 좋은 땅 선택해가지고 떠난 그 조카인데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척 했을지 몰라도 인간인지라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 조카를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조카를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참 신기할 정도로 대단하게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구나.
큰 마음으로 군사적인 어떤 영웅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의 흐름상 보면은 이 다음에 나올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돔 왕이고요. 두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소돔 왕은 17절과 2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자,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승리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당신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전리품이나 자기의 승리나 공로나 이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쌓은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인데요. 그 소돔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나한테 주고 인질은 나한테 주고 재물은 너가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냥 좋은 제안인 것 같지요. 인질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그냥 너가 가져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천재의 주제이신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한다. 하나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거절했을까? 애굽에서 한번 큰 경험을 했죠. 네. 애굽에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배와 점점점 멀어져서 생존의 언어가 내 가운데 막 나타나고 그랬을 때 경험했던 그 엄청난 일, 자기 아래 사례가 큰 위험에 처했던 일,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돌이키셨던 일을 기억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거기서 내 이름을 키우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나를 높이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목만 남겨놓고 하나도 챙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의 승리는 전쟁에서 이겼느냐 끝났느냐 이것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 누구의 손을 잡았느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렸느냐, 그 승리의 이 기쁨과 이야기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복을 받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승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롯을 끔찍히 여겨서 가서 구해 갖고 왔다. 이제 삼촌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서는 안 되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배경이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롯은 약속의 땅 밖에서 전쟁에 휘말렸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무줄 얘기를 했을 때 이 고무줄을 팽팽히 놓고 있다가 가만히 놔두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중립, 어떤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해서 작은 그런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그 사랑으로, 자기 조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큰 연합군을 무너뜨리시고, 그 연합군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후대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멜기세덱과 소돔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부요, 나의 명예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없는 평온한 날에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손에서 오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쟁 같은 삶, 매일의 매 순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때로는 참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전쟁과 그리고 긴장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